저희는 계속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부흥의 모습,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부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임한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카라는 동네는 그냥 우리가 막연하고 여기가 어디쯤일지 막연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지도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카라는 동네에 대해서 먼저 배경적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보통 우리가 유럽 지도이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로마라는 나라가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 시대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중간에 보면 조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마치 긴 장화와 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 반도가 바로 지금의 이탈리아라는 나라이고 그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 그 로마가 저 안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로마 제국을 이르던 시기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저렇게 크게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지중해 연안을 로마 제국이 다 다스렸는데 넘겨주세요.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아까 그 이탈리아라는 로마라는 나라가 장화처럼 이렇게 있는 왼쪽에 맨 있죠, 분홍색으로. 그리고 중간에는 노란색. 이 노란색 지역이 어디냐면 현재의 그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섬들이 가운데 이제 노란색 주변으로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큰 나라가 바로 오렌지색으로 있는 나라가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터키에 어디에 도시가 막 몰려 있냐면 서쪽 해안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도시가 몰려 있는데 여기를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부르냐면 소아시아 지역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는 우리나라 동네가 아시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이 지역이 바로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노란색 그리스를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는 왼쪽은 이제 유럽이고 그리고 오른쪽은 아시아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터키 이스탄불을 중점으로 아시아와 또 유럽으로 나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이 세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아시면 좋겠고, 그 오른쪽 맨 끝에 보면 푸른색 지역으로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베들레헴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하나 더 넘겨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 지도를 근거로 2차 전도 여행을 BC AD 49년부터 51년까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넘겨주세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분홍색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1차가 아니라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1차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지만 2차는 바나바와 분쟁이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키프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넘겨주세요. 저 지역까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터키를 가로질러서 지금의 트로이, 드로아라는 곳까지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게 되느냐? 바로 노란색 지역인 마케도니아,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도달했던 곳이 빌립보 교회이고, 빌립보 교회를 지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노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옥문이 열려서 탈출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도망쳐서 간 곳이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데살로니카라는 동네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카라는 동네에 이르렀는데, 그러면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크게 세 가지 문화와 가치관이 이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특별히 이 데살로니카라는 동네는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넘겨주시죠. 이것은 그 시대에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발견되는 주화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주화를 썼다라는 것은 그만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이 도시 전역 안에 갇혀 있었고 철학과 가치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사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로마 황제의 명령과 권력과 통치가, 그 주권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철학이고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죠. 즉 로마가 다스리는 힘의 철학, 힘의 권세, 무엇보다도 힘이 있어야 된다, 로마 황제처럼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철학이 굉장히 팽배했던 도시가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도시 사람들에게 성공은 뭘까요? 로마의 장교가 된다든지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런 편에 서는 그런 위치와 그런 권위를 갖는 것이 그들에게는 성공이요, 철학이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좀 생소한 사상인데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만 유별나게 사도 바울이 이곳에 도착하기 200년 전부터 카비루스라는 종교가 성행했습니다. 이건 데살로니카 지역만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잠깐 언급해드리면 원래 2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 오기 200년 전에 카비루스라는 사람이 살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억울한 누명으로 결국 지도자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동생이 방관하지 않고 이 형인 카비루스를 어떤 작업을 하냐면 신격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형이 다시 부활해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요 재림주로 오실 것을 교명하게 신격화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와 철학이 되어서 그것이 딱 맞아들어간 거예요. 이따가도 제가 사도행전을 볼 텐데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이 카비루스가 다시 부활해서 이 도시를 부활시킬 거라는 그 사상과 종교적인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부활, 카비루스, 이 내용이 맞닥뜨려져서 일찌감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카비루스 종교가 이 당시에 성행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세 번째,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데살로니카 지역은 특별히 주신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수요예배 강의 시간에. 고린도라는 도시는 아프로디테라는 비너스 여신을 주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에베소라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그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영어로는 다이애나라고 여겨지는 그 사냥의 신이 주신입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테네가 주신이 되고, 그렇게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주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로 데살로니카의 주신은 뭐냐면 디오니소스입니다. 근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 저 사람. 이게 미켈란젤로가 그린 디오니소스의 어린 시절의 모습인데, 아니 어린 소년이 지금 뭐 먹고 있어요? 예? 뭐 먹고 있어요? 예. 원래 이 디오니소스 신을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가 술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술잔을 들고 있는 거고 포도주. 그러면 이 신이 술과 포도주를 주관하는 신이라면 당연히 이 동네는 뭐가 많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향락, 음주, 술문화, 그래서 사치와 향락과 풍요가 이 도시의 주신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릴까요? 하나만 더 넘겨주시면, 데살로니카 지역에 석상이 있는데 바로 디오니소스 석상인데 지금 들고 있는 것 밑에 있는 게 전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 디오니소스라는 석상이 발견되면 술잔과 머리는 저게 머리가 아니라 포도예요. 포도 열매를 머리에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사치와 향락과 그런 문화가 이 데살로니카 지역의 가치관이요 문화였습니다. 세 가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모습, 카비루스 종파,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이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로마의 힘의 철학과 또 카비루스를 믿는 어떤 사이비 종교, 그리고 또 사치와 향락과 그런 풍요가 이 도시의 큰 가치관이요 성공을 말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때 BC
49년에서 51년경에 AD죠. 지금으로부터 50년, AD 50년경에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함께 복음을 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의 행전을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절만 여러분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자,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어디 갔다 왔냐면 빌립보를 갔다 왔어요. 여러분,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도시에 유대인 10명, 남자 10명 이상이 있으면 뭘 만들게 되어 있냐면 회당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라는 곳에 갔는데 회당이 없었는지라.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남자 10명이 없는 유대인들이 극히 희박한 동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을 찾았는데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기도처. 강이 흐르는 곳이 기도처였거든요. 그래서 강가로 기도하러 갔더니 벌써 그 안식일에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딱 보면서 강가에서 안식일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라는 것을 대번 깨닫게 됐죠.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루디아가 첫 가정이 되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루디아의 가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그들이 탈출하게 되었지만 계속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하여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여기 보니까 아삐폴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빌립보 아삐폴리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에 뭐가 있었다고요? 회당이 있는지라.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꽤 많이 사는 동네가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 회당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2절을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여기 보면 안식일이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러면 주일로 따지면 몇 번이 지나간 거예요? 3주. 3주면 날짜로 따지면 며칠이에요? 7, 3, 20일. 21일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21일 동안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3절을 또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저 문장을 한번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카에서 21일 동안 뭐 하고 다녔냐면 이거 전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하고 또 노방전도를 했다고 하는데 그 노방전도와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전도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설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런데 설교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툴이 중요합니까? 그 설교와 전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이 중요합니까?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순서가 뒤바뀌어버린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툴과 어떤 방법 또 설교를 잘하기 위한 어떤 툴과 방법이 앞선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본질이 뭐냐면 그 본질은 단 하나이어야 합니다. 전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안에 본질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뭐라고요? 어떤 목사의 설교의 스킬, 전도하는 방법이 주가 아니라 바로 그 내용은 오로지 단 하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우리는 이걸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굿뉴스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음은 단 하나. 여러분 꼭 3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복음의 내용은 첫 번째, 우리가 믿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죽으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을 이루시고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세 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이 부활이 곧 그리스도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절을 한번 보시죠. 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다른 것을 첨언하고 뭐 호화스럽게 전도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담백하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 사람들은 귀족계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은 어떤 도시였다고요? 로마의 힘의 철학이 좌지우지하는 곳이에요. 카비루스라는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그리고 디오니오소스라는 사치와 향락과 술 문화가 가득한 곳이에요. 거기 한복판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이 열매 맺었다는 얘기, 안 맺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그 안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귀족들이 믿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불사,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고 그 열매를 맺지만 놀랍게도 그 복음의 역사를 반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죠.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며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네, 누가 반대합니까?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시기하여. 이 사람들은 저 멀리 빌립보, 아피폴리, 네아폴리에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계속 와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에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 복음을 들었던 야손이란 사람, 이 야손이라는 이름이 영어로 보면 제이슨, 여러분 영어식 이름에 보면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 제이슨의 어원이 되거든요. 이야손이라는 헬라어인데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든지 뭐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인데 유대인이든지, 아무튼 복음을 들은 그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복음을 계속 전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마치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반대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여러분 저 문장을 잘 보세요. 밑에 절 뭐라고 소리질렀다고요?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을 때렸습니까? 폭동을 조장했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분당을 조징했습니까? 뭐 반역을 했습니까? 이념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래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이.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의 인식과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천하를 뭐하게 만든다고요? 어지럽게 만든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는 태평과 그들이 생각하는 만족과 행복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온통 데살로니카라는 그 도시 안에서 로마의 힘의 철학과 사이비 종기인 카비루스 그리고 디오니소스, 그 술 문화에 쩌들어 있었는데, 이 문화를 반대하는 기독교인 너희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누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뭐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겁니까? 뭐가 행복입니까? 제가 새벽 운행을 10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늘 기도했던 제목이 단 하나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 배전수사님이 거기를 지나가는데
여기 이제 롯데백화점 사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괴정동 사거리 저 위로 올라가는 거기에요. 새벽에 불이 안 꺼져요. 거기 가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네온 사인이 뭐라고 써 있냐면 술은 나쁜 것이니 우리가 다 먹고 죽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문화를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여러분, 그게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문화입니까? 그것이 진짜 그들에게 행복을 주는 문화입니까? 아니, 죽는 게, 술 먹고 죽자라는데 그게 그들에게 행복입니까? 뭔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돌 던지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또 내가 더 저들보다 바른 가치관과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죠. 7절 한번 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상이 강하니까 가이사가, 그 로마 황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입니다, 신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못하죠. 오로지 신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는데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인간을 신이라고 한다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치관과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3주만 전했다고 말씀드려요. 21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복음을 더 이상 못 전하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쳤는데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배 타고 저 멀리 아덴까지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까? 사도 바울도 궁금하고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인데 큰일 났다. 교육자가 있어야 될 텐데, 목사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로 파송합니다. 근데 이때쯤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오다가 무슨 사고를 당했나? 강도를 만났나? 근데 한참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디모데와 실라가 아테네에 오게 됩니다. 그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3주밖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왔는데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놀랍게도 실라와 디모데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습니다, 선생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역사가 뭔가?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그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하느냐 봤더니 2절. 자, 이 말씀 2절과 3절에 세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세 가지가 뭐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도시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 엄청난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고 태생한 지 개척된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성도들인데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을까? 사도 바울도 궁금했겠죠. 안타까웠겠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 선생님,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보고를 해준 거예요. 신기하죠?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6절 한번 보죠. 6절. 자, 그러면 그 원인과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데살로니카라는 지역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황제, 카비루스 사이비 종교, 디오니우스 술 문화가 찌들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예전에 1995년도에 그 전에 이제 유성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95년도에 삼보 아파트 1동 12호 12층 꼭대기에 이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전망이 딱 얼마나 좋은지 유천동이 다 뻥 뚫어져 보이는 거예요. 유천동이 그 당시에 무슨 동네인지 여러분 아세요? 밤이 되면 더 시끄러워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골목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불이 다 켜져 있는 동네예요. 뭐 하는 동네인지 모르셔도 상관없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밤만 되면 불야성을 이루는 동네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중간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요. 마치 그 모습이에요. 데살로니카라는 동네 하나에 교회에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갈까요? 망할까요? 망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교회가 든든히 쓰더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게 자기는 이거 하나 붙들고 거기에다 교회를 개척했대요. 죄가 더한 곳에 이 말씀 모르세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그래서 그 죄악된 그곳에 오히려 은혜 받을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개척했다는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데살로니카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가치관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맞닥뜨려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어떤 취직을 하는데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 예전에는 이게 환난이 아니었죠.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뭐가 온 거예요? 환난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놀랍게도 그 소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소문이 이 머나먼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소문이 거기까지도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온통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찌들어 있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른 뼈와 같은 곳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말씀을 대언하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복음의 씨앗이 거기 떨어지니까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죄 많은 그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죄 많은 여인들이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은 환난입니다. 왜냐? 박해받아야 되고요, 손해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환난이 계속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뭘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카에 부흥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부흥이 시작되고 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2장 13절 한번 더 보시죠.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봤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며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는 삶의 변화와 결단이 그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있었던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분이 휴가를 가시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신안으로 가신대. 신안. 그 신안에 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문준경 선교사님이 증도를 복음을 전도하시잖아요. 그 신안에 가보면 섬을 한 바퀴 이렇게 돌 수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도로로 차로.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는 줄 아세요? 그 관광도시요? 예? 술집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요. 관광도시라니까요. 술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그 씨앗과 열매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는지 보이시나요? 1899년 그 문헌에 보면 이런 워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북쪽 지방에는 예수쟁이들이 많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99년도에는 우리나라 고종 그 조선 후기 말렵에 그냥 부정부패와 또 관리들의 그 세습과 부정부패가 아주 판을 치던 때.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관리로서 파송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공무원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 가냐면 저 황해도와 북쪽에 있는 평양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거기는 소래교회가 황해도 안에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평양과 소래 지역에 황해도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양까지 무슨 소문이 났냐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정직한 동네다라는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교회 다니고 예수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한양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관리가 뭐라고 하냐면 북쪽에는 예수쟁이들이 많아서 나 가기 싫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게 뭡니까?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아이러니한 것은 정치가 세상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 아니 세계사 역사를 보세요. 결국 정치인들도 어떤 이념도 결국 힘에 의한 철학이고 어떤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세상을. 근데 여러분,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바뀌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들고 갔던 그 한 여인의 순교, 또 정직하게 살아보려는 그 예수쟁이들이 모여있는 그 마을, 그게 진짜 영향력이고 그게 진짜 능력이요, 힘이요, 가치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 따로, 삶 따로, 이게 너무 갭이 생기는 거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각성하시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이 시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데살로니가 3장 3절만 한번 보죠.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이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위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우리가 환난을 자꾸 받는다니까요.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왜? 우리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처럼 인식되기 때문에. 3장 7절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뭐가 위로예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아, 그렇구나.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저 권사님도, 저 장로님도, 저 집사님도, 저 성도님도 저렇게 신앙으로 잘 살아가는구나 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저 문 밖에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부터 손가락질하고 기다리고 있는 세상 앞에 대적할 거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무슨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너희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대요. 그 너희들이 누구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라니까요. 세상의 힘과 철학과 술문화에 쩌들어 있는 그 도시와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포기하고 정말 예수의 복음을 붙드는 그런 가치관으로 전향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아, 이 땅에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이 복음을 지키고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바로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영향력이라는 것이고 그 걸음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그 걸음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로 이끌려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이미 김준곤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원한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여 걸음을 걸어가요. 이 세상을 바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길 원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 부른 게 그리스도의 계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붙들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는 영향력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